재미와 감동이 있는 만남. 감동과 재미가 있는 만남. 오늘이 만나쇼.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제가 하는 일이나 위치를 전부 제가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있는 지금 이 자리가 더욱 귀하게 생각되는데요. 오늘 모신 분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신 분이시지요? 네, 오늘 한국에서 오신 귀한 분들이신데요.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물레산 중턱 해발 530m에 있는 고양리 교회를 섬기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손호경 목사님, 유용은 사모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감사합니다. 예, 그럼 자세한 얘기는 조금 이따 나눠보기로 하고 여기서 잠시 이 두 분을 반짝반짝 빛나는 프로필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짝반짝 프로필. 이름 손호경 목사, 유용은 사모.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문례산 중턱의 고양리 교회 5대 담임 목사와 사모. 주민들은 평균 연령 70대 중반. 인구수는 100여 명. 정선에서 태어난 목사님은 목회를 하기 위해 도시로 떠남. 하지만 재정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어려움 끝에 목회를 중단. 생계를 위하여 경남 통영에서 쌍끌이 어선을 타기도 했지만 결국 다시 목회로의 부르심을 받으심. 2007년 마지막으로 한 생명이라도 맡겨달라는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옴. 유용은 사모님 또한 복음가수 활동을 접고 남편을 따라 이곳에 정착함. 폐허가 된 고양리 교회에 십자가를 다시 세우고 어르신들을 위한 택배 배달, 빨래하기, 음식 해다 드리기 등등 동네 일꾼이자 아들 며느리로 살고 계시며 산골에서 사람 낚는 업으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신 오늘의 주인공 손호경 목사님, 유용은 사모님을 소개합니다. 반짝반짝! 네, 두 분은 미국에는 이번에 어떤 일로 방문하게 되셨나요? 예. 저희가 건축을 오지 마을에 아름답게 한 40평을 지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음반 작업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녹음도 하고 그리고 또 선교사님 한 분을 또 추대하는 일이 있어서 예. 그래서 미리 이제 건너왔고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한 12년 만에 이제 처음 휴가를 이제 갖게 돼서 미국에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예. 그 음반 작업이라고 하면 사모님께서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국보험성가협회 회원인데요. 네. 제가 1집은 장례 찬송가를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오랜만에 이제 2집을 우리 이은수 목사님, 너는 내 아들이라 그 목사님 작곡하신 곡들이 좀 있어서 그 곡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곡하고 해서 2집으로 이제 녹음을 했습니다. 예, 찬양 가수가 음반 작업하러 오신 거네요. 또 성전을 지신 거죠, 건축을. 네, 아주 정말 귀하게 힘들게 이제 지었는데 정말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본격적인 토크에 들어가기 전에 게스트의 입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코너가 있죠. 이름하여 이풀기 OX 퀴즈. 네, 이 질문은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질문에 맞으면 O, 틀리면 X라고 재빨리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그냥 OX로만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아내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 오. 나는 애교가 많은 편이다. X. 나는 아이들보다 어르신이 더 편하다. 오. 나는 혼자 있을 때보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오. 마지막 질문인데요. 나는 부부싸움을 하면 주로 내가 이긴다. X. X.
예, 아니 뭐 정말 이게 혼자서 출연하신 게 아니라 같이 출연하셔서 좀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은 답이 느낌이. 충분히 예상이 됐던 답인 것 같아요. 난 아내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 뭐 사실 이렇게 같이 출연을 하셨으니까 너무 좀 정확한 답일 텐데 네. 어떻게 만나시게 되셨어요? 이제 제가 이제 전 먼저 혼자 가 있었거든요. 시골에 혼자 있었는데. 네. 시골이라 하면 정선이요? 네, 정선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후배 사모님이 예. 또 한국보험상협회 회원이세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소개를 해서 만났고 제가 이렇게 오른쪽 눈에 시력이 한쪽 눈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세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저는 이제 대화가 통하는 그 분을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네. 처음 만남을 가졌는데 또 그 하나님께 정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주셨고 제가 고백하기를 한눈에 반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집사람은 몰랐죠. 그때만 해도 제가 한쪽 눈이 안 보인다는 의사 표현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저는 한눈에 반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집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걸 알게 되고 오히려 저한테 더 힘이 돼주는. 눈이 한쪽만 보이셨으니까 한눈에 반하시고. 네, 맞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이렇게 굉장히 발랄하고 네. 이렇게 귀여우세요. 네. 그런 면이 좀 어필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평소에 말이 없지만은 예. 집사람 얘기를 하면 그냥 없던 웃음이 막 생겨요. 네. 그래서 좀 재밌게 해주시나 봐요. 네, 제가 많이 이렇게 얼굴이 환해진. 그럼 결국 두 분이 소개팅으로 만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목사님은 그 한눈에 반하셨는데 네. 사모님 입장에서도 한눈에 반하신 건가요? 저는 두 눈을 뜨고 갔는데 그 강릉 바닷가 이런 데가 이제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별로 망설이지도 않고 네. 있었는데 전 그렇게 산골짜기인지 몰랐죠. 네. 그래서 그 그 분위기, 바다 분위기에. 예, 분위기 경포대 뭐 이런 데서만 그냥 분위기를 데이트는 보고 그런 데서 했으니까. 네네. 그리고 오케이를 한 거죠. 예. 그럼 속아서 결혼하신 거네요. 분위기에 속아가지고. 예. 역시 장소가 또 중요하죠. 중요하죠. 자, 다음 질문에 목사님이 나는 애교가 많은 편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네. 뭐 보기에도 좀 점잖아 보이시는데, 네. 예. 그럼 그래도 이렇게 아내한테 어떤 경우는 좀 이렇게 좀 마음을 풀어줘야 되고 그럴 때 좀 나올 만한 그런 건 없을까요? 제가 유머를 못합니다. 유머를 못하고 제가 유머를 하면 제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못 알아들으세요? 예.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했냐고. 또 제가 조용하다 보니까 뭐 유머를 해도 그걸 진짜처럼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유머가 될 수가 없죠. 그 진지함이 또 매력일 수 그럼요. 있죠. 네. 성실하시고 진지한 모습이 또. 예. 믿음직스럽고. 감사합니다. 자, 나는 아이들보다 어르신이 더 편하다. 예. 그러니까 정말 또 이게 시골 교회잖아요. 시골 네. 교회는 또 아이들이 거의 없죠. 없습니다. 그럼 뭐 정말 어르신들을 대하기에는 예. 또 성격상으로 너무 좋으시겠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부터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고, 저는 원래 이제 늦게 신학을 하고, 예. 또 이렇게, 또 도시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목회를 예. 시작했는데, 이제 제가 평촌에서 이제 그 부교육자로 있을 때, 토요일 날 이제 학교 앞에 가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전도를 하거든요. 네. 그 전도를 하는데, 아이들이 이래 보면 이야기를 잘 받아들이는 아이가 있고, 잘 받아들이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아이는 정말 내일 꼭 나올 것 같다. 이 아이는 듣기는 들어도 안 나올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했죠. 근데 실제로 주일날 딱 되면 오히려 나올 것 같은 아이는 안 나오고 안 나올 것 같은 아이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내가 사람을 겉으로만 이렇게 봤구나. 예. 근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야 된다 생각했고, 또 제가 이제 목회를 이제 실패를 하게 됩니다. 도시 목회하다가 실패하고 캐나다 선교로 가는 과정까지 있었는데, 그 아이들만 이렇게 제가 그때는 마산에서 사역할 때인데 아이들을 먼저 캐나다 에드먼튼 지역에 보냈다가 결국은 아이들을 다 기후시키고 결국은 저도 목회를 포기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목회를 포기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간구할 때도
저는 시골로 간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예. 예. 산골로 간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고, 오히려 도시의 빈민들한테로 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꿈은 그쪽에 계셨었는데. 예. 그래서 하천에서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인데, 그 원장 전도사님이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만 하면 자꾸 정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저는 고향이 정선이기 때문에 정선은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예. 근데 그분은 목사님 고향이 정선인 걸 알고 계신 거죠?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예. 이제 저한테는 뭐 친척인 관계죠. 직강인 전사님인데 제가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편안하게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화천에 그 기도를 장소를 준비해 주셨는데, 그래서 매일 금식하면서 산 정상까지 올라가면서 하나님한테 계속 울부짖었죠. 근데 울부짖었는데 거기 가기까지가 좀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음 목회를 포기했을 때만 해도 가족들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굉장히 좀 마음이 좋았습니다. 근데 막상 다 아이들 귀국시키고 또 그런 과정 속에 있을 때 왜 이 자리에 서 있을까? 그때만 해도 제가 저희 정선에 계신 부모님한테도 선교를 포기하고 들어왔다는 얘기를 못했거든요. 네. 다 캐나다로 간 줄 알고 있고, 그 상황에서 제가 전에는 뭐 관광경영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뭐 호텔도 근무했었고, 또 제가 뭐 군청에서 공무원으로도 잠깐 좀 한 2년 동안 근무했었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 있었는데, 막상 제가 그 상황이 딱 되고 나니까 제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어디 누구 만나는 것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 이제 배를 좀 탔습니다. 예, 목사님 뭐 그냥 풀 스토리가 여기서 다. 부산에 내려갔다가 이제 통영 가서 배를 타고 쌍크리어선이라는 배를 좀 탔어요. 타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음에는 뭐 순풍에 돈 떠듯이 잘 가게 하더라고요. 그 배 안에서 적응도 잘하고 그냥 그 안에서 잘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 거기서 이제 어창에 들어갔다가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양쪽 그 다리 정강이 쪽을 좀 다쳤어요. 근데 파상풍이 온 거예요. 이제 그 파상풍이 오면서부터 이제 저한테 아마 이제 그 배에서 내릴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조성이 됐어요. 네. 그래서 배에서 또 살아남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이런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내적으로 또 그 안에서 굉장히 압박을 받고 또 어부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겨내기 위한 그 싸움들을 했었죠. 하다가 결국은 내가 더 이상 배를 타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선장한테 얘기하고 이제 배를 내리게 됐죠. 네. 정말 뭐 아이들보다 어르신이 더 편하다는 얘기를 하시다가 이렇게 근데 그 만나는 그 계기들이,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정선이 자꾸 아까 전사님이 나셔서 한번 가보긴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갔죠. 이제 거기를 갔더니까 처음에 가면서 어르신들한테 여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물었더니까 여기에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이제 거기가 전에 계시는 목사님이 이제 3년 전에 소천하시고 그냥 폐허처럼 이렇게 비어 있는 상태로 있으니까 마을 분들 입장에서는 교회가 없는 것이 이제 그렇죠.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또 같은 시찰 내에서도 그 교회를 폐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견까지 모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기회가 저한테 주어졌는데, 제가 딱 거길 가니까 그 옛날 청년들이 그 교회를 지었던 거예요. 이제 하천으로 있는 땅에다가 변하니까 하천이 대지로 변하고 그 청년들이 와서 지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함석이 아마 가장 좋은 재질이었죠. 그 당시에는. 함석 지붕, 함석 재질. 그래서 함석으로 지붕을 하고, 또 이렇게 나무 십자가에다가 함석을 말아갖고 이제 십자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세웠는데, 이제 그 십자가가 부러진 거예요. 나무 십자가가 부러져서 이제 철사줄에만 이렇게 간신히 또 거꾸로 달려서 덜렁덜렁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모습이 이제 제 모습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주변 분들은 여긴 도저히 목회를 못합니다. 이상하게 저는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제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아마 저 십자가를 세워주실 거는 그 믿음이 확신이 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저기다가 텐트를 치고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주시면서 마을 분들을 이렇게 만나는데 마을 어르신들이 너무 저한테는 친근하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 오랜만에 젊은 분이 오셔서 그러셨을까요? 아마 그런 것도 있었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사랑방처럼 저희 집사님 한 분이 지금 소천하셨지만은, 제가 처음 가서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81세 되신 우리 집사님한테는
18살이라고 불러드렸어요. 네. 그리고 오히려 80이 안 되신 분들한테는 새댁이라고 불러드리고 네. 그러면서 겉모습은 늙었지만은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 속마음까지 늙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지금은 그렇게 안 부르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불러드렸어요. 불러드렸고 또 이렇게 그 집을 한 집에 잘 모이는 집, 우리 집 마을 분들이 다 이렇게 모이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동네 사랑방처럼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여러분은 지금 ANBC 미주 온누리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온누리 만나쇼를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랫동안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때로는 제가 이렇게 잠이 올 때도 있잖아요. 그 안에 얘기 듣다가 이렇게 졸음이 올 때도 있고. 그러면 그 안에 계신 뭐 분들이, 마을 분들이, 요 입방 가서 좀 주무시라고. 그럼 또 저는 또 순진하게 거지못대로 그냥 가서 또 이렇게 잠깐 눈을 붙였다가, 그러고 나서 또 나와서 또 다시 대화를 이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마을 분들하고 이렇게 친분 관계가 계속 이렇게. 어르신분들은 되게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질문에 나는 혼자 있을 때보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목사님 이렇게 좀 수줍어 보이시기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저는 조용한 편입니다.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씀도 묵상하고 해야 되니까 제가 오히려 이제 그곳에 가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뭐냐면 초가집에서 이렇게 불 때는 거 나무 이렇게 불 때는 그럴 때 불 때면서 명상하면서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이제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 당한 것이 유익함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것이 저한테는 어떻게 왔냐면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어려운 파도를 이렇게 넘어오면서 뭐 전에 같으면 힘들면 같이 부닥쳐야 되고 또 싸워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려운 상황이 다가와도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것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감사하시라고. 감사하면 버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감사하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는 저 정도면 저 사람이 쓰러져야 되고 뭐 넘어져야 되고 뭐 아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다른 사람이 누가 저한테 공격하는 말을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고 막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저 열정이 뜨겁잖아요. 제가 회복되었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열정 때문에 가서 막 제 얘기만 하는 거죠. 복음에 대한 그 열정. 근데 평소에는 제 얘기를 잘 듣고 막 이렇게 했던 그 어르신이 있는데 그분이 막 갑자기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때 제가 받은 충격이 뭐냐면 그냥 내가 은혜 받았지만은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를 무조건 가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분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으로 보여줘야 되겠다. 주님 믿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분들한테 가장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바꾸고 무조건 만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마을은 관계가 먼저 형성이 돼야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겠죠. 그래서 마을 분들은 믿든지 안 믿든지 저는 다 만납니다. 차별하시는 건 아니에요. 차별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하고 안 나오는 사람하고 저는 차별 없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모든 사람들은 다 저는 편하게 다가가고 또 그분 그렇게 다가가다 보니까 마을 분들도 그냥 뭐 교회에서 뭐 한 달이면 그냥 아무 거부감 없이 다 사랑방처럼. 목사님 뭐 인상이 좋으셔서 만나고 얘기하실 때 뭐 너무 상대방이 이렇게 다 경계심이 풀어지시겠어요. 그렇죠. 어른들이 또 보실 때는 이렇게 아들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아들 같은 면도 있죠. 자, 우리 마지막 질문이 부부싸움을 하면 내가 주로 이긴다. 그래서 그냥 단연코 X라고 하셨어요. 뭐 우리 이겨본 적은 없으세요? 이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양쪽 말을 들어봐야 되니. 근데 어떤 면에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뭐 남자들이 아마 그 속성상 아마 이기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큰 상처가 될까 남자한테. 그렇죠. 그건 굉장히 성숙하고 지혜로운 남편이 하실 수 있는 얘기고 보통 젊은이들은 많이 싸우죠. 언쟁을 해서 이겼다고 하면
그 당신은 이긴 거잖아요. 당신이 이겼지만 맞습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후회하는 것이 남자예요. 그렇죠. 네. 사모님 좀 어떠세요? 주로 부부싸움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좀 하게 되시던가요? 좀 유머가 안 통하잖아요, 목사님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이야기에 그런 거를 많이 말하다 이제 부딪히는 경우가 많고요. 등치는 크신데 이제 망치질이나 뭐 또 무서운 거 쥐 잡고 뱀 잡고 이런 거는 다 제가 하거든요. 정말요? 네. 거기는 아직도 뱀이 많거든요. 그렇죠. 교회 주변에. 그리고 쥐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왔는데 막 벽을 긁는 거예요. 그래서 쥐가 있다 그랬더니 여긴 쥐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하고 이제 그런 거에 놀라고 막 하니까 제가 경비를 서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런 일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고 또 뭐 쥐 잡아다가 고양이가 이렇게 논 거 보면 놀라서 뭐 여자보다 더 놀라는 거예요. 저는 바퀴벌레도 막 손으로 잡는데 그래서 그런 부탁을 하다가 이게 의지가 안 되니까 이제 그래서 가끔 이제 다투게 되고 그냥 크게 다투는 건 아닌데 주로 제가 이제 이렇게 말로 이기는 편이죠. 근데 쥐도 안 잡고 뱀도 안 잡으시니까 뭐 할 말이 없으시겠네요. 할 말이 없죠. 원래 또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또 강하니까. 아니 네. 그러고요. 제가 사모님 입장 생각해 보면 목사님이 안 하시니까 더 누군가는 또 더 강해지실 그렇죠. 수밖에 없는 또 환경인 것 원래 또 같아요. 사모님을 또 강하게 이렇게 키우시려고. 아니, 뭐 깊은 뜻이? 그런 의도적으로 한 건 전혀 없는데 정말 저는 이렇게 지만 이렇게 봐도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요. 예. 보기에는 용감해 보이시는데. 네. 오히려 작은 것에 그냥 크게 놀라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고양이를 어느 날 데리고 왔어요. 네. 쥐를 잡으려고 이제 키웠더니 고양이를 또 무서워하는 거예요, 목사님이요. 그래갖고 고양이 가져왔다고 이제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러니까 저희는 다른 전쟁은 없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가끔 다투죠. 예, 좀 귀여운 다툼이시네요. 네. 자, 우리 목사님께서 정선으로 돌아오신 얘기를 좀 듣고 싶으신데요. 네. 지금 강원도 정선 그 고양이 교회가 네. 그 있는 지역의 주민이 몇 분 정도 되시지요? 한 60가구가 좀 넘고 이제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예. 예. 정말 아담한 마을이네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동네거든요. 이제 길이 끝나는 지점에 있는 마지막 동네. 예. 네. 그리고 이제 정선에서 한 40분 정도 이렇게 차로 들어가야 되는 지역이고. 정선 예, 예. 읍내에서 예. 읍내에서 한 40분 정도. 네. 그리고 이제 골짜기에 따라서 집이 이제 한 집 이렇게 그 집들이 다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습니다. 예. 떨어져 있고. 제가 듣기엔 나이가 좀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네. 교인들의 뭐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보통 한 70대 중반 이렇게 표현을 네. 합니다. 예. 그럼 제일 젊은 분은 몇 살이세요? 지금 우리 마을에는 이제 가장 젊은 분이 아직 40대 후반? 40대 후반 정도. 예. 그럼 제일 고령이신 분은? 지금 87세 되신 분이 이제 아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이제 97세 되신 그 우리 성도님 한 분은 이제 그 장례를 이제 제일 어른이 예, 돌아가시고.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를 치러드리고 저희들이 이제 다시 좀 미국으로 왔죠. 그 교인들이 그럼 이제 거기 100가구 정도 되시면 네. 또 교회가 이제 하나 있잖아요. 새로 네, 생기고 네. 하시면은 꼭 신앙이 없으셔도 자주 오시고 이렇게도 하시나요?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노력하고 있고 또 마을 이제 그 수련회 청년들이 이제 여름철에 수련회 오거든요. 그 동네로. 수련회 오면 수련회 왔을 때마다 이제 한 번씩 마을 잔치를 합니다. 네. 마을 잔치에서 모여주시고. 다 이렇게 모이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바쁠 때는 보통 짜장면을 할 때가 있어요. 짜장면 먹기가 어려운 동네가 배달이 안 되는 지역이니까 네. 그때는 뭐 집사람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막 밭에 일하시는 분한테 짜장면을 배달해 드리는 거죠. 배달해 드리고. 그럼 짜장면을 배달을 해주나요? 아니 만들어서. 그 이제 직접 짜장면 만드시는 만들어서. 분이 오셨을 때 이제 그렇게 예. 하시는 참 고기 산골은 우리가 배달의 민족인데 거기도 해당이 되나요? 그럼 저희는 해당이 안 됩니다. 오시는 분은 없으신 거죠? 배달이 오지 예. 않습니다. 워낙 오시라. 예. 제가 처음에 가서 짜장면 시켜 먹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네. 여기는 짜장면이 배달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너무 슬펐어요. 제가. 그러셨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치킨 배달은 안 되나요? 그것도 한 마리는 안 해줍니다. 동네에서 한 20마리 하면 올까 말까. 네.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가. 그런 곳이군요. 저 교인들은 그럼 초신자가 많으세요? 아니면 신앙이 좀 있으셨던 분들도 많이 계신가요? 이제 제가 처음 이제 갔을 때 믿음을 가진 분이 이제 그 전에 어머니 그 목사님 돌아가신 목사님의 어머니 되시는 권사님 한 분. 네. 그리고 이제 예전에 믿으셨던 분 두 분 집사님. 그래서 처음 이제 세 분이 이제 예배를 드렸거든요. 저희들은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관계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서로 알게 네. 되고 가까워지면서 스스로 고백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 나도 교회 나갔으면 좋겠다. 예.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나오셔서 이렇게 저희들 예배를 드리게 됐고 또 하나님의 그 방법이 놀라운 게 뭐냐면 장례를 한 분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이제 6분을 장례를 전국 찬송 예배 드렸는데 한 분이 돌아가시면 성도가 주는 게 아니라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다. 고령화 지역이고 한 분이 돌아가시면 이 성도 수가 줄어야 되는데 성도 수는 점점 늘어나요. 장례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보시면서 또 교회에 오시게 된다는 그래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장례를 한 번 믿고 장례를 치르던 분도 있어요. 국군용사인데 오히려 자신의 아내 되는 분이 병이 걸렸고 그래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와서 내 아내를 낫게 해주면 내가 교회를 나오겠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그 아내분은 오히려 회복이 돼서 아내분은 교회를 나오셨어요. 먼저. 근데 이분은 한 번만 나오시고는 교회를 안 나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소천하셨어요. 소천하셔서 믿는 자녀도 있고 믿지 않는 자녀도 있는데 저희는 한 번 믿음을 시인하면 그건 하나님 받으셨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했더니까 자녀분들이 그러면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이제 했는데 산 위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장례식을 드리는데 믿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는 교회 한 번 나갔다고 교회식으로 장례를 치러주느냐고. 그러면서 자기는 가서 절을 해야 되는데 왜 절도 못하게 하냐고. 그러면서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들으면서 보통 저희들이 하간 예배할 때까지만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봉분 다 하고 나서도 한 번 더 예배를 드렸어요. 끝까지 이제 예배를 드려줬는데 그러면서 그분들이 뭐 그런 소리를 하면서도 교회가 어떤 식으로 장례를 치르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지금도 어떤 분이냐면 아직까지 믿지 않는 분인데 나는 내가 죽으면 나는 교회식으로 장례를 치르겠다. 그리고 자녀한테 미리 허락을 받은 분이 있어요. 나는 이제 앞으로 믿을 건데 나는 이제 교회식으로 이제 장례를 치를 거다. 근데 그 믿지 않는 자녀들도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저 거기가 60가구에 한 100분 정도 사시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교인이 3분이셨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몇 분이나 되세요? 한 25분 정도가 이제 지금 돼 있습니다. 예배를 보러 나오시고. 그럼 주일날 예배는 몇 시에 드리세요? 이제 11시 예배 드립니다. 저 목사님 이제 정선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그럼 정선을 언제 떠나시게 됐어요? 제가 90년대에 떠나게 됐죠. 그래서 90년 떠나서 이제 또 도시에서 계속 이제 생활했죠. 나가 생활하고. 그 90년에 뭐 이게 직장 때문에 떠나시게 된 건가요? 예,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일본은 제가 다녀왔는데 한 1년 동안 이제 제가 관광경학을 하다 보니까 유학을 갔다 오신. 그래서 그렇죠. 한 1년 동안 이제 어학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일본을 저희 뭐 대학 때도 다 배웠지만은 그 한국 사람들끼리 하는 의사는 한국식 영어가 되고 한국식 일본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에 건너가서 한번 그 언어를 직접 듣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서울에 있을 때는 이제 학예사 뒷산에 가갖고 그 책을 보고 막 소리내서 읽었죠. 일본어를 읽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일본 딱 들어가서 비행기에서 딱 내리는데 일본어가 쫙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들려오면 말이 자연스럽게 다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처음 갔더니까 그 호텔 쪽이 처음 이제 그 안내를 받아서 갔는데 어떻게 일본어를 이렇게 잘하시냐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 훈련 이제 산에 가서 막 소리 지르고 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훈련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가 들리니까 그냥 바로 말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는 이제 호텔 쪽에서 또 일을 했죠. 호텔 쪽 일을 하고. 그러면서 그게 아마 저한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어떤 그 권한을 주면서
저를 다시 돌아보게 됐죠. 그래서 아까 이렇게 이제 그 목회도 도시에서 또 네, 하시고 네, 또 배도 타시고 그 네, 과정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시 돌아오시게 된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어려움의 순간에 딱 그 호텔 생활할 때 제가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네. 사고 나서 잠깐 이제 구치소에 들어가 있었어요. 합의를 안 해주니까.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고를 내신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있는데 뭐 이야기로는 호텔 쪽에서 그 사장님이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뭐 다 하고 하면 나오겠다 했는데 한 번도 방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게 신뢰관계인데 저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 호텔 오픈 멤버로서 충성 아니 정말 오직 그만 충성해서 했는데 막상 돌아오는 것은 그냥 말만 들어요. 말만 직장은 뭐 나와도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까 네. 크게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구치소 안에 영월 구치소에 있었는데 목사님이 찾아오잖아요. 정선이 이제 제가 그때는 동해에서 근무할 때인데 또 그때는 이제 제가 영월 쪽에서 사고 났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정선인 목사님이 찾아오셨는데 저희 뭐 권사님들하고 뭐 저희 부모님들하고 찾아오셔서 성경책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성경책하고 모든 책들이 다 준비가 돼 있어요. 다 있고 또 그 안에는 모든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일로 들어왔다가 어떤 형량을 받고 나갔다는 기록들이 다 그 안에서 구치소 안에서 안에서 기록을 해놓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그 안에서 했냐면 제 친구가 있는데 사기를 잘 치는 친구가 있어요. 예.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친구인데 막상 이제 제가 이제 정선은 이제 처음 경찰서로 가게 됐거든요. 그때 정선 경찰서에 딱 들어가서 보면 그 친구한테 실망을 했어요. 친구가 경찰이었거든요. 그런데 경찰이었는데 그 친구가 사기를 잘 치는 그 친구예요? 아니 그 친구는 아니었어요. 예, 다른 친구. 예. 근데 그 친구가 그냥 와서 한번 그냥 조사만 한번 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그 사고 당한 분의 또 연관이 돼 있어요. 네, 그쪽 편. 그러니까 저를 어떻게 보면 구속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구속시켜서 뭔가 합의를 좀 좋게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저를 그렇게 안내를 했더라고요. 딱 거기서 가서 그냥 조사만 받고 나오기로 원래 돼 있었는데 그냥 저기 영월로 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그 먼저 들어가 그 사기친 친구가 막 그 안에 저를 막 환영하는 거예요. 어서 그 친구는 사기쳐서 이미 구치소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를 막 환영을 하는 거예요. 환영을 하면서 어서 오라고. 그래서 제가 구치소 들어가면서 환영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예. 근데 또 있다 보니까 이 친구가 먼저 또 영월로 가는 거예요. 네. 영월로 먼저 가고 또는 제가 또 이제 영월로 가면 그 다음에 갔는데 제가 구치소를 갔더니 또 그 안에서 또 저를 막 환영하는 거예요. 네. 서로 만날 수는 없어요. 이제 그 방들이 서로 다 들리는데 그 안에 들어갔더니까 막 또 저를 어서 오라고 막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제 방이 또 정해지잖아요. 한 방이 정해지는데 그 방을 딱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저를 갑자기 막 상석으로 앉히는 거예요. 먼저 오신 분들이요. 원래는 가면 제일 하단에 앉은 자리에 앉아요. 그렇죠. 신참인데. 네, 신참이니까. 그 방장에 바로 옆자리를 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고 거기 앉으라고. 저는 영문도 몰랐지. 그때는 몰랐지. 근데 나중에 알고 봤다니까 그냥 저를 그냥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사람으로 보이게 했던 거예요.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겨울이니까 아마 잠바 좀 두꺼운 잠바를 입고 또 제가 체격이 좀 크잖아요. 제가 딱 들어갔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완전히 뭐 깡패 두목 같은 그런 사람이 들어온 줄 알았다. 근데 아닌데요. 인상이 너무 좋으신데요. 그러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분들이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들어가면서부터 방장 옆자리에 들어가 있고 제가 아까 목사님이 와서 성경책 읽으라고 했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오히려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보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 밑에 먼저 들어와 있던 사람이 오늘이 만나쇼 2부에서 계속됩니다.